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말씀 선지자들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 안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것에 대해서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에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에녹의 시대에는 죄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에 에녹은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일평생 여수 애양원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서 피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그들을 위해 누구보다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주님의 종으로 세웠던 사랑의 사도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5번이나 옥살이를 했던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청주 구금소에 있을 때 당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날씨에 손과 발이 얼고 손톱과 발톱이 다 빠졌습니다. 물론 매도 맞고 고문을 당하겠죠. 신사참배를 하도록 믿음을 꺾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와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많이 주지도 않던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고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추운데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시력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종신형을 선고받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인즉 예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따르리이다. 믿음으로 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한국의 교회가 많은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환란이 당할 때 과연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기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이 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해도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 눈에 그 길이 좋아 보여도 결국은 멸망, 사망의 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번역상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과 이제 영어 표현하는 게 틀려요. 우리는 이제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나아오는 일. 하나님이 계신데 와야죠. 나가는 게 여기서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일인데 나간다는 건 고고 온다는 건 컴인데 이 번역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건 나오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간다는 표현보다는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Anyone who comes to him,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교회 전도하면 어디 와요? 교회로 오죠.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서 믿음 없이는 기도의 응답이 없죠.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 예배, 우리가 수요일 예배도 그렇고 모든 기도 시간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오는 거예요. 나아오는 이유는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없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다리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못하죠. 그래서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뭐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40일간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갔던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갔다가 이제 무덤이 빈 걸 보고 이제 천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게 되죠. 이게 모두에게 감춰있던 비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다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시고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예언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끼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 어린 양의 희생제사,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냐?
제사 드리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의 값을 지불하셨어야 돼요. 다른 어느 것으로도 안 되고 오직 피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위해 흘리는 피는 당연한 결과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야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캐서린 백스터가 보혈의 능력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신비로운 유동체이다. 아직 과학적으로 피의 기능을 완전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피가 없으면 생명이 끝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수술실 들어가게 되면은 혈액형에 따라서 이 피를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다가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됐을 때 그 출혈을 막아야 되고, 그래서 과다 출혈을 막지 못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자기 혈액형 피를 가지고 갖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수술이 길어지게 되면은 피를 공급해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이게 피를 갖고 빼는 거, 피가 모자르다 그래서 가끔 이게 SNS도 올라오죠. 피가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특이한 형이 있죠. RH- 이런 특별한 형들 같은 경우, 일반 이게 O형은 아무한테나 수혈이 되니까 O형은 괜찮지만 특이 혈액형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그러니까 피가 모자르면 어때요? 만들 수 있으면 공장에서 찍어내겠죠. 근데 사람 몸에서 여러분이 가갖고 옛날에 우리 교인들도 헌혈했죠. 버스에 앉아가지고 졌다 폈다 하면서 여기서 우리 교인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헌혈한다고 교회 마당에 버스 들어와서 그때 헌혈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피 검사해보고 이렇게 검사해보잖아요. 근데 아이고 헌혈해도 안 돼요. 빠꾸 맞는 사람들, 저도 빠꾸 맞았어요. 헌혈하면 안 돼요. 피가 너무 묽다든지 이런 것들 검사를 한 다음에 아무나 한다고 뽑는 게 아니라 건강해서 이 피 혈수판까지 해서 피를 이제 빼낼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제일 이제 힘들었던 게 수술할 때 이 혈액이 부족한 거예요. 혈액의 여유분이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죠. 수술해야 되는 환자를 수술할 수가 없어요. 네. 출혈이 생기는 걸 계속 채워넣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 현대 과학으로는 못 만들어내요. 돼지 피나 다른 피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갖고 사람의 몸에 못 해내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피는 생명의 강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다 흠이 있고 부족하고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나오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세상 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과 시험의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시험을 안 들면 좋지만 시험 들어도 교회 와서 시험 들어라. 시험 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시험 들어도 교회 와서 기도해라. 시험 들었다고 집에 누워서 머리에 띠두르고 둘어 누워서 앓으면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은혜를 상실하게 되죠. 시험 들어도 예배에 자고 나서 시험 들었는데 예배 나가겠어요?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시험 들어도 낙심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위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얻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돕는 것도 붙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때, 이때라는 것, 그때를 놓치면 안 되네. 그때 필요한 은혜, 오늘 필요한 은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죄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직분 사명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맡긴 자들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낙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손을 놔버리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한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도 그렇고 나도 죽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나도 살리고 저도 살리게 하시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내가 믿음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내가 새 힘을 얻어야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타협해서 좋게 쉽게 편하게가 아니라,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들 목사님 계실 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죠. 한경림 목사님이라든지 보면은 이렇게 그 당시 큰 교회들, 그 당시에도 큰 교회들, 북에서 피난민들 내려와서 모였던 교회들, 원래 평양이 예루살렘, 동양이 예루살렘이라 했으니까 내려온 사람들, 피난민들 모여있다든지 큰 교회들 많았어요. 근데 환란이 닥칠 때, 핍박이 올 때 다 할 수 없다 포기하고 무릎 꿇었을 때 손톱 발톱 빠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의 길을 가면서 믿음을 지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큰 교회,
그 당시에 있던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에 믿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죽은 신,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자기가 교주라고 그러고 지가 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몰몬교도 초대 교주였던 사람이 지가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죽게 됐을 때 그 얘기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근데 그대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부교주가 그는 세례 요한이었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했다가 또 가셨어요. 그렇게 100년이 넘게 지금 먼저 교주는 세례 요한, 몇 명의 세례 요한이 필요한 거야. 자기 육신의 병을 못 이기고 인간의 유한한 몸을 갖고 죽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형상이 없는 죽은 신, 똑같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가서 자기 신을 부를 때 옆에서 엘리야가 옆에서 염장을 지르죠.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니네 신이 자나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왜 하루 종일 알라 뭐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는데 아무 소리 없으니까 니네 신이 자는가 보다, 니네 신이 못 듣나 보다, 니네 신이 외출했나 보다. 옆에서 계속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뭐 자기네 몸을 찢으며 피를 튀겨가면서 그렇게 막 되게 바알이시여 하는데 불이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작은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신다고 했어요. 살아계시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질 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의 이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알파나이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In front of God's face.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딸기도 위에는 우리 애들이 딸기 사달라고 해서 언제는 마트에서 딸기 샀는데 뭐 킹스베리? 좀 큰 딸기 있죠. 그러니까 주먹 반만 원 딸기 있어요. 큰 거. 왔다 이거 크다 그러는데 크니까 비싸게 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거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양이 많은 거. 우리는 양이 많은 거. 먹고 안 되면 설탕 좀 시다 그러면 설탕 찍어 먹든지 안 되면 갈아서 주스를 마시든지 왜냐하면 같은 가격 대비 양이 많은 걸 따지는데 이제 애들은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막 저도 처음 봤어요. 딸기 이름도 스트로베리가 아니라 킹스베리야. 딸기들의 왕. 그래갖고 막 주먹 반만 한 거니까 어른 주먹 반만 한 거 와 크다 그러니까 뭐 맨날 먹을 수 없는 거니까 딱 한 번만이다 그랬고 야 킹스베리 맛이나 봐라 해서 샀는데 위에는 이만한 건데 밑에는 요만한 거. 두 번째 줄 내려오니까 다 잔챙이들로 이렇게 쫙 깔아놨길래 야 이거를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아마 한 줄을 깔더라도 정직하게 깔아서 해야지. 위에는 그래서 야 이게 두 줄이니까 한 줄은 니들 이렇게 먹고 한 줄은 할아버지 했는데 위에 줄 빼고 나니까 밑에 줄은 다 요만한 애들로 아깝게 차라리 아깝게 평균적으로 아깝게 알이 커. 가격도 싸고. 얼마 전의 일이에요. 뭐 10년 전 일도 아니고 얼마 전의 일이에요. 멀리 다니고 요 옆에 여기 H를 시작하는 마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직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성경에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승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보디벨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닌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밀실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해갖고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안 갔으면 왕을 만날 일도 없고 하나님이 애당초 애굽에 보내신 목적은 총리가 되게 하셔서 가물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도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보디발의 집에서 깨끼야 종들이 집사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요? 근데 감옥을 가야 되는데 요셉이 워낙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니까 얘가 그냥 감옥에 갈 일은 없잖아요. 보디발이 종으로 팔려왔지만 믿을 수 있으니까 집안 살림을 맡겼잖아요. 종들을 맡기고 집안 살림을 맡겼는데 믿을 수 있으니까 맡겼는데 감옥 안에 가서도 간수장이 맡기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찬송가도 나오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형편과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원래 이 표현에는 있는 단어인데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이제 빠져 있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성령이 그들의 임하기까지 뭐예요? 전혀 기도에 있었다. 기도에 매여 있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 간절이라는 뜻은 뭐예요? 온 마음을 가지고.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는 것. 부분, 쪼가리,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 내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 유일의 청각장애 발레리나인 강지리 씨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고난청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못 듣는 거죠. 여러분, 발레라는 게 그냥 춤추는 게 아니라 음악이 나오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데 보청될 껴도 잘 안 들려.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율동을 보고 배울 수는 있는데 음이 들려야 돼. 근데 보청될 껴도 잘 안 들려. 그래서 무대에서 자기는 열심히 준비한 대로 하는데 음악이 꺼져 있는데도 혼자 춤을 추고 있거나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실제적으로 부산에서 콩쿨 때 음악이 들리는데 음악하고 이 자기가 춤추는 게 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엇박자가 돼버렸어요. 그걸 지켜보던 어머니 가슴이 찢어져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루에 10시간씩 발톱 10개가 다 빠져나가도록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콩쿨에 나갔는데 이게 딱 저쪽에서 신호를 주잖아요. 신호를 주면은 딱 시작하는 음악이 시작하는 거. 여러분 뭐 우리 옛날 김연아 선수도 보고 이 피겨스케이팅도 보면 음악이 나오죠. 그래서 음악이 나오는 것 따라서 뭐 천천히 돌게 되고 빨리 돌게 되고 뭐 점프 뭐 스핀을 돌고 하고 그러는데 이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음악과 율동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 계속 자기가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난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노력했어. 그래서 예선 통과했는데 그 당시 고비를 넘겨서 나중에 결선에 가서 금상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있던 말씀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용을 할 수 없는 시간, 침묵 속에서 인내하며 여리고성을 돌았던 시절이고 머지않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날이 틀림없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발톱이 다 빠지도록. 장애가 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뭐 가슴이 찢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포기하고 싶은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고 했는데 내 장애, 이 장애 여리고성이 뭐예요? 나의 장애예요. 내게 주신 이 장애, 들을 수 없는 장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이 장애를 그걸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이 장애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마음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믿음 위에 발톱이 빠지는 것 같은 10시간씩의 그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청각장애를 가진 프림 마돈나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서 여리고성 무너진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 가족을 구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리고성,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요단강, 그 요단강이 갈라쳐야 돼. 여리고성 앞에 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 선교센터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성전도 어림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번에 날쳐서 하게 된 땅 주인도 몰랐었고 땅 주인도 안 판다는 땅, 특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땅은 땅 주인이 죽어도 교회는 안 판다는 땅이었어요. 죽어도 돈 필요 없다고. 새벽마다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땅 밟기 하면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지역 유지고 돈 많으면 뭐예요? 자기는 돈 필요 없다고. 우리가 돈 많이 준다 판다 하고 해도 자기는 돈 필요 없다고. 자식들한테도 안 팔게 한다고 호언장담했어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일 새벽에 하나님 여리고 무너지게 하여 주셨어요. 주일 그날 오후에 땅 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앞에 주유소 들어왔다가 문 닫고 나갔잖아요. 어림 때문에 유치원 앞에 주유소가 100m 안에 못 들어와요. 근데 유치원은 교육부고 어린이집은 복지부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앞에 위해시설이 폭발한다든지 위해시설이 되니까 차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위험하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 했는데 유치원은 돼. 근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20m가 안 돼요. 그거 갖고 시청에 얘기하고 막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대기업이라 자기네들이 뭐라고 못한대. 우리나라는 공무원들도 아니 밥 먹고 공무집행하라고 세금을 주는데 대기업이라 안 된다고. 허가가 날 수 없는 게 낫는데, 요즘 같으면은 뭐 잘못됐으면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확인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벌써 저게 들어온 게 30년, 20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무너지잖아요. 길게도 안 걸렸어요. 고가도로 생기고 그냥 문 닫았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뭘 했겠어요? 그 여리고성을 바라봤겠죠. 지금 서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을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이 무너지게 앞서서 수르바벨아 네가 평지가 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에 예수 못 믿게 막혀있는 장벽, 이 장벽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마귀 사탄을 떠날지어다. 죄의 결박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도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들, 비전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들의 기도 제목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소. 오늘도 살아계셔서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믿음 안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기도에 응답받으며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요단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건강 돌리시겠습니다.